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공의와 공평의 법 또는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14절로 19절은 세계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와 공평의 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1절로 9절에서 먼저 보면, 이 공평이라는 것은 평등입니다. 이것은 정의라고 새로운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죠. 옛날 성경에서는 공평 그랬는데 이 평등한 사랑,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봐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래서 봐주는 것은 공평이 아닌 거죠. 반대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가난한 자를 봐주는 것은 정의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든 부자든 힘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정의죠. 공평이에요. 공의는 긍휼 같은 겁니다. 기울어진 사랑. 이건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더 배려해 주고, 또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 결과 그 사회가 샬롬이 풍성한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9절을 보면 여러 가지를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소문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와 부당한 증언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뇌물과 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이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소문, 이 풍설이라는 말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소문과 위증,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인 거 보니까 이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그 다수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편을 든다든지, 또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법의 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제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에서 따왔고, 일본은 서양에서 따왔고 개화되면서, 서양은 성경에 근거를 두었고,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완전히 같은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모든 말씀들, 거짓 소문, 위증,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송사의 다수의 부당한 증언, 이런 것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다수가 막 소리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 다수가 소리치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의 뜻을 따라서 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의 송사. 이 가난한 자의 송사인데, 이 송사가 사실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가난하니까 봐주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공평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5절은
이 원수 사랑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러니까 원수의 소나 나귀를 길에서 이 소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소예요. 그럼 모른 척하지 말고 그거를 돌려주어라.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당신의 소가 지금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붙잡아뒀으니 어디 나무에다 매놨으니 가져가시오. 뭐 이렇게 연락을 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려라. 그 나귀가 지금 지쳤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보복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를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건 또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라. 더 나아가면 원수 사랑인 것인데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범위를 높이면 원수라는 그 한정된 것에서 조금 높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나라 국가 국민성 자체가. 그런데 뭐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우리 이웃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고 간대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변란들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됐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고 일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확장인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8절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거짓을 쫓지 말고 뇌물을 주고받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지 법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해 줘야 되죠. 어제 말씀처럼 나그네 또는 고아, 과부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오늘 여기서 가난한 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적이고 공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과거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리 말 속담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었고 우리도 과거에는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었고 나도 과거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었고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근데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과거를 잊지 않고 겸손한 것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죠. 압제하지 말아라. 내가 좀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공의와 공평의 법하고 관계되는 말씀이고요. 10절로 13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1절은 안식년이고 12, 13절은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년이든 안식일이든 희년이든 그 기본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 평화, 안식 이런 것을 누려야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전 국민이 레저에 눈을 뜨고 주일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상점 다 문 닫고 여행 다니고 이런 풍조가 왔죠. 경제적으로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만 한갑네, 신간 편한갑네, 시간이 있는가 보네. 우리는 주일도 일해야 돼. 상점 문 열어야 돼. 일 나가야 돼. 이래서 못 믿는다는 핑계를. 그럼 이제 지금은 일 안 해도 되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놀러 가야 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쉼, 평화, 이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종인 거예요. 인생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구약에서는 안식년, 희년, 안식일에다 담아 놓은 건데 이 신약에 오면은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안식을 누린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9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루를 문 닫고 쉬며 살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의심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은 내 인생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안식을 못 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0절은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쉰다.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일 않고 먹고 놀고 뭐 옛날 양반들처럼 산다 그 말이 아니죠. 내 일을 쉰다는 말은 일을 않는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장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안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11절을 보면은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포도원, 감람원 말고 다른 뭐 보리밭이라든지 무슨 밀밭이라든지 이런 이 나라는 뭐 쌀 먹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 이게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이삭 줍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그냥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배려를 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가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짐승들이 먹도록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과 관계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싹쓸이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싹쓸이. 인간은 탐욕이 있어서 우리가 뭐 요즘은 그런 논쟁이 조금 사라졌지만 한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뭐 지지와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이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싹쓸이예요. 싹쓸이.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재산이 뭐 2조 원이다 내 재산이.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구더라 어제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인가 누구의 부인이 재산이 35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5조 원인데 4조 원을 어디다 투자를 했대요, 최근에. 그거를 보고 참 돈 있는 사람들은, 저는 35조 원이 아니라 3조? 아니 3천억? 아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300억만 있어도, 근데 돈이 35조 원인데 자기 재산이 4조 원을 또 어디다 돈 더 벌려고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도 좀 먹고 살고 이제 이런 부스러기도 있긴 있지만, 개인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실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도 먹고 살고 최소한으로, 심지어 들짐승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12절,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소, 나귀, 종, 나그네가 다 이 쉼에 동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숨을 돌리게 해라. 이 숨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만 지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지켰습니다. 참 그 사람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게도 열었습니다. 누가? 그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면은 종업원이. 그러니까 사장은 주일을 지켰는데 종업원들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일 지킨 건가요? 아닌 거단 말이죠. 목사님 현실을 모르네. 공장을 가동을 멈추면은 이건 완전히 공장 기계들 다 녹슬어 버리는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만 안식일이 아니라 소, 나귀, 그리고 너의 종, 심지어 너의 집에 온 나그네까지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숨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소든 나귀든 꽁꽁 일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종도 일만 하는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숨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숨을 돌리게 해야 한다. 주일 교회에 왔는데 더 숨 막혀. 교회가 난장판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불법이죠. 죄죠, 죄. 교회가 우리 집이나 우리 사업장보다 훨씬 숨 막히는 곳이 됐어. 그러면 주일 지킨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숨을 돌리게 하라는 이 참 특이한 표현, 이게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으라. 그러니까 기복을 위해서 변질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19절에는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말을 하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는 여기서 살짝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의문이 하나가 떠올라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6월절, 무교절.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지만 날짜가 다르거든요. 6월절 이어서 무교절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구약은 무교절과 6월절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여기에는 6월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6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기게 하려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해방 광복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8.15 해방 광복절을 왜 지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걸 잊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무교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것이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게
거기에 오고 관계가 돼요. 성도는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늘 새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런 절기들을 이제 무교절, 이거는 유월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하고 관계가 됩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또는 운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늘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 그러는데,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추수하고 관계가 돼요. 요즘에 와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있어요. 요즘 뭐 보리 농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뭔 맥추절이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무슨 그 유월절 어린 양 핏부림 같은 거 하지도 않는데 무슨 뭡니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같은 걸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를 말하는 거니까 맥추라는 것이, 또 이 맥추절이 오순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첫 열매,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하고 관계가 돼요. 날짜가 같지는 않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수장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하고 관계가 되죠. 미국에서부터 유래된.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이 수장절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이 수장절은 의미가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이 수장절은 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그 다음에 첫 열매,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토지의 처음 거둔 열매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정말 자원하는, 억지가 아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기를 드림이에요. 예배의 순서로 말하면 헌금 같은 거죠. 우리는 헌금을 단순히 그냥 돈 내는 것 이렇게 말을 하지만 헌금에는 돈 의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죠. 거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헌금을 앞에 둘 것이냐 뒤에 둘 것이냐 해서 교회들마다 헌금을 앞에 먼저 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뒤에 하고, 요즘은 또 넣고 들어오니까 또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내가 돈 낸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살짝 있지만 더 큰 개념은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돈이 아니라 물질로 드리니까, 신약에서는 돈으로 드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 이런 표현들은 이게 자원하는 마음의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또 한 가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엉뚱한 말씀 하나가 툭 튀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와 어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과 관계가 됩니다. 인간이 생존 문제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미신이나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신앙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의 행습들을 배제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과 인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공의와 공평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1절로 9절에 나오고, 안식년과 안식을 통해서 안식,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과 숨을 돌리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14절로 19절은 절기, 우리의 신앙인의 이 생애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 내 삶의 보장하심,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감사가 마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짓 소문이나 위증이나 다수의 횡포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평과 공의를 따라서 원수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따라서 정의를 굳게 하고 거짓을 쫓는, 또는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남들을 배려하여서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말씀을 따라 이 안식을 실천하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숨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애의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